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지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너희의 무게를 내지 말라. 돌아와 바울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박사들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를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 다른들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그룹이 온 땅 위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교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76회를 맞는 광복절입니다. 36년 동안 일제 탄압하에서 신음하며 고통했던 우리의 어르신들이 매일마다 생각하는 게 뭐였을까요? 자유입니다.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사회 구현과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의 모양새를 다시 새롭게 꾸려나가는 기대를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고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고통을 감내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왔던 그 시절의 아픔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아픔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고 독도 문제라든지 일본과의 갈등의 문제는 어느 세월이나 해결될 수 있을지 감감소식입니다. 아무튼 개인이나 민족이나 나라 국가가 공이 가지고 있어야 할 최고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 민족은 고통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430년 동안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그 애굽의 치하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그 많은 세월 동안을 신음하며 고통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서 자유를 열망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나 사람 인간은 자유를 빼앗기게 되면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병상에 누워서 꼭 그 호흡기를 끼고 언제 숨이 떨어질지 모르면서 삶의 그 신랄 같은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 환자들이 있을 겁니다. 중환자들, 코로나의 위협을 당하여 신음하며 고통한 우리의 형제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그렇습니다. 또 물질, 돈이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이 장기적인 아픔 속에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고 사업이 안 되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자유롭게 교회 나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원치 않는 비대면의 예배로 신앙의 자유마저도 지금 거의 박탈되어져 가는 이런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먹고 자고 쉬고 그 인간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것 가운데 연약한 인간들이 절대자 신을 추구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기본권 중에서 가장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그 기본권이 빼앗겨져 가고 있다는 것. (36년을) 지난 후에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미국에서 쏘은 원자탄이 떨어졌을 때 비로소 일본 천황은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이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 자유를 회복하고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빼앗겼던 그 국권을 회복하고 다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총칼 일제 순사 앞에 항거하다가 무릎을 꿇었던 많은 선각자들과 독립투사들이 열망했던 그 독립을 만끽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데 그의 후손들이 1945년도 8월 15일 오늘 영광스러운 왕복의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민족적 유인들 그리고 앞장서서 나라를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2년여 동안의 이 코로나의 아픔 속에서 우리는 자유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없이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2년여 전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들 집에도 가고 딸 집에도 가고 부모 집에 와서 마음껏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저녁을 같이 할 수 있는 날이 언제나 자유롭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4인 이상 모이는 금지 조항이 언제나 풀려질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런 일들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우리는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세계 어떤 의학자들이라든지 과학자들도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유를 박탈당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몽해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의 그 종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6월절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에 광복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의 종살이를 마감하게 되었고 36년 동안의 일제 순사 앞에 굴복했던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광복과 회복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 말이지.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들 질병이든 돈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 삶의 어떠한 장애물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주 해결자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400년 동안 긴 세월 하나님 언제나 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고통하면서 애국 사람들을 섬기면서 어느 때까지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늘을 향하여 부르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400년이 차갈 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코로나의 위기 속에 봉착해 있는 이때에 우리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던 것 이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구원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왜 자유가 없는지 아세요? 자유를 주었으나 자유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 자유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받아들였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뭘 생각하는 겁니까? 율법을 생각합니다. 과거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율법적인 삶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왔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그 긴장 관계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 자유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다시는 종의 몽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 36년 동안 고통당했던 우리 일제하에 그 국민들이 다시 일본 그 사람들에게 항복하고 굴복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런 외국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받아 자유를 빼앗긴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뭐를 세워야 됩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세워야, 굳건하게 세워야. 한 가지 무슨 일은 여러분 보셨죠? 도쿄 올림픽에 미국에서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미국에서 음식들을 공수해 왔잖아요. 왜? 일본 음식은 혹시 모르니까 후쿠시마에서 온 피폭되어진 음식들일지 모르니까 미국에서 공수에다가 선수들에게 제공을 했어요. 그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 선수들에게 한국에서 음식을 제공하니까 가져다가 제공하니까 그건 문제시 삼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힘의 차이.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일본에서
사 먹어야지 한국에서 갔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작들도 그랬으면 너무나 우습잖아요. 한국을 깔보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교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깔보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 코로나 걸려. 그러니까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어찌하든지 우리는요 굳건하게 써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몽기를 맺지 말고 굳건하게 써서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제 36년 동안에 고통스러운 것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제암리 그 가보면 중국 제암리에 가면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모였어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일제 순사들이 닥쳤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에 그 교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다 켜졌어요. 제암리 순교 사건입니다. 그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고문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것도 공산 치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자유를 주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로 넘어가볼까요? 보라 나 바오도 너에게 말하면 너희가 만일 할례를 가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폭탄 같은 발언입니다.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자, 로마서 한번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를 하는 차원에서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를 못하니까 부끄러운 거야. 당신 교회 다녀? 인정하기도 그렇고 부정하기도 그렇고 나 교회 다녀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능력은 뭔지 아세요?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산수 문제를 못 풀어. 나는 풀어. 그럼 능력이 있는 거예요. 힘 있는 재주가 있어요. 저는요, 전기공사를 했지만, 이렇게 손재주가 있어가지고 집안의 일이라든지 뭐 잘하는 사람 정말 부러워요. 예? 전기 만지고 뭐 고치고, 고장나고 고치고 이런 사람들. 간단한 거 저도 할 수 있지만, 그래요. 그게 정말 부러워요. 그게 뭐예요? 능력입니다. 기술. 이번에 얼마나 더웠어요. 더운데 에어컨이 고장 나가지고 그걸 내 마음대로 좀 고쳐봤으면 그런 마음이 각절했습니다만 배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뭐 새로 사는 게 낫다고 해서 버텨서 이겼습니다. 내년에 사야지. 35, 36도 올라가는데 막 숨을 못 쉬겠어요.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일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국고를 빼앗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총괄 앞에 무너지지도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으나 복음이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으면요 교회를 다녀도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미신을 같이 섬겨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손 없는 날을 찾고 왜 이사 가는 날을 정해야 돼?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뭐가 무서워서 못하고 뭐가 무서워서 못하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 여러분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눈치 보는 사람은요 눈치가 복음보다 우선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보다 복음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 우선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뒷전입니다. 말씀이 뒷전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더 두는 사람은 예배보다도 세상 사람을 만나는 비즈니스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왜 나가? 코로나 걸리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비즈니스보다도 장사보다도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도요 인간관계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우선인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왜 헷갈린지 아세요?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할례를 안 받았어. 율법을 안 지켰어. 그럼 잘못되는 거 아니야? 듣고 보니까 그럴듯해요. 맞아. 나쁘다는 거 하면 어떻게 안 하는 게 낫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신방을 해보니까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문 앞에 부적이 붙어있어. 그거 떼어버리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왜 떼요? 잘못되는 줄 알고 큰일 날 줄 알고 내가 떼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끄럽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기준이 되어지면 그걸 포기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4절 넘어가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그래서 문제는 뭐예요? 율법을 세상을 쫓아가면은요 어디서 끊어진다고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져. 너는 세상으로 가.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고 살려고 하니까 저 광야에서는 옛날 고향 땅에서는 뭐 먹고 살았어요? 양치고 소 길러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농사 짓고 살려면 바알과 아세라 섬기지 않으면 농사가 안 돼.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돼. 그렇게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의 신을 섬겨야 복을 받는 거야.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먼저 고향 땅에서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된다?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당신들은 오늘 결정하십시오. 뭐를?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길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 오늘 당장 결정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신앙 고백,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4절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질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닐 겁니다. 세상으로 갈래? 하나님께로 갈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래? 세상으로 가서 성공할래? 그럼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서 끊어진다고 했어요. 이걸로 세상으로 벌장 다 보는 거예요. 자꾸 세상으로 의로워지려고 성공하려고 승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고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고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이켜 보세요. 네? 은혜 생활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멀어지죠. 세상 친구들과 가까이 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떨어져요. 그럴 수밖에. 세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절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의 삶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지. 할례를 받음으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365일 매일마다 지키는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실패자가 됩니다.
다 어떻게 지켜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율법이라면 성경 전체를 다 지킬 수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율법적인 삶을 살아와서 결론이 뭐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율법의 진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안식을 안 지키냐 이거예요. 율법 안 지키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거짓말하지 마. 그리고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당신들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그랬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였다 그랬어요. 그때 뭐가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지금까지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보니까 자신들이 뭘 알았어요? 죄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성령을 모신다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죄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만 된다는 당위성을 깨닫게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성령 없이 사는 신앙생활은 사망을 걷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성령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믿음을 따라 뭘 기다린다고요? 소망을 기다린다. 의의 소망. 여기 의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입니다. 그리스도를 갖게 될 때 비로소 소망이 있는 것이 세상에는 뭐예요? 세상에는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조덕지면이 세상 거예요. 참 믿을 게 없더라고. 대통령께서 노바백스를 4천만 명으로 약속을 했다. 노바백스? 그런데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또 비방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믿을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성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왜 자꾸 희망, 백신을 쏴가지고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드냐고요.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든 대통령이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고 실패를 성공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솔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6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므로 사람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말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연히 마땅히 뭘 주셔야 된다,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는 뜻이에요. 그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 가정교사일 뿐입니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기 위한 가정선생님이란 말이죠. 흐름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100% 완전히 일 수가 없어. 왜? 100% 완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뭐예요? 믿음이다. 목사님, 하나님이 사랑해 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사랑인 줄 내가 알았어. 왜? 자식이 병이 나고 자식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자식이 사랑스럽잖아요. 아깝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사람의 아들을 봐도 안타깝고 기가 막힌데 하나님의 아들을 포기하시려고 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7절에 보십시오. 너희 다른 죄를 잘하더니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아울러부터 들었을 때는 맞다,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
그랬던 사람들이 너희를 막아,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예수를 잘 믿었어요. 열심으로 주를 믿었어요. 그런데 뭐가 장애물들이 생겼어요. 장애물들은요 다 달라요. A, B, C 교회 다니는 사람마다 다 장애물들이 달라요. 이 사람은 물질의 문제, 이 사람은 자식의 문제, 이 사람은 건강의 문제.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애물들이 개인에게 어떤 결과가 돼요? 순종하지 못하게 돼요. 뭘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결론은 똑같아요. 아들 때문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따르지 않고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럼 뭐가 주어졌죠? 자유가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자유를 누리면서도 뭘 생각하죠?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애굽에 살던 종살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종살이 할 때는 그때 고기 깜빡이 때서 고기가 이에 끼어가지고 아이고 수박도 먹었는데 이제는 맨날 이 맛없는 만나만 먹고 앉았네. 세상에 사람들은 그래요. 그 만나가 꿀 섞은 뭐가 과자와 같았다. 맛있다는 거 없다는 거. 맛있다는. 꿀은 맛있는 거잖아요. 과자는 맛있는 거잖아요. 플러스가 됐으니 얼마나 맛있어. 맛있는 거 플러스 맛있는 거 더 맛있는데. 그런데 그 맛있는 것을 맛없다 그러고 냄새 난다 그러고 아이고 고기 좀 먹었으면.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고기 먹고 싶냐? 알았다. 오가. 그래가지고 매출하기를 쫙 불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 중에 다 쏟아 부어줬는데 고기를 얼마나 먹었는지 코에서 냄새가 나다. 네? 집사님 고기 많이 먹어 코에서 막 냄새 날 정도로 먹어봤어요. 네? 진무 신물이 날 정도로 반년은 더 이상 고기 안 먹어. 네? 고기를 너무 먹어가지고 고기 냄새 생각만 해도 막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똑같다. 이 꼴이다. 너희 바람들을 찾아다니는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과거는 잘 믿었어. 그런데 왜 신앙이 떨어져? 믿음이 왜 떨어져? 뭐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세상입니다. 복음 외에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다 진리를 막아 거스르게 한 것들입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누구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에서 난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장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순종하며 갔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셨기 때문에. 네,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그런데 벗기 전에 벗고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 때는요 버섯으로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못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 뭐가 나타났죠? 뱀이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너 이 열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누구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진리가 아닌 사탄의 말씀을 따르면 사탄의 말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자, 9절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인간은 하멸이기도 같은 것입니다.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정녕 진짜로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서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서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큰 세상을 망하게 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불이 살림 전체를 태우는 것이죠. 결국 사탄의 그 꼬임에 빠졌던 그 열매 먹는 불순종의 길을 갔던 진리를 왜곡했던 아담과 하와는요, 죽음의 길로 적은 누룩 되어지는 그 죄의 삭시 어떻게 사망을 낳게 됐다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살아날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율법과 다른 복음 세상의 이단 사이비들이 역사를 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복음으로서 확실하게 서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마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시길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풍파가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몰아쳐도 반석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흔들거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요, 조금만 어려움을 흔들흔들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그것은 기초가 어디에요? 모래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반석에 세워져 있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흔들어버린 주위에 있는 장애물들과 방해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은요, 어떻게 됐죠? 배로 기어다니게 됐고요, 흙을 먹어야 됐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뱀이 걸어다녔을지 몰라요. 날아다녔을지 몰라요. 저주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던 아담은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 생기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얻게 되었다는 말. 그 전에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존재였습니다. 먹을 양식에 이른 동산에 풍성했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영광의 축복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외면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는데, 이 세상의 코로나의 2년 동안의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바뀌어 갑니다.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이 어려울 때 확인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의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자유와 멍해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를 얻는 것이고, 아직도 세상의 율법이나 세상의 가치관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박탈당하고 영원히 죄악의 멍에를 맸던 사람들은 저 불꽃 같은 지옥에서 심판을 받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엄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자유를 누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